오늘 저는 여러분과 감사의 조건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내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좋으십니까? 네. 그저께부터 무가 우리 교회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무밭이 그냥 통째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가 무려 10마리가, 저는 그날 가슴이 아파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10마리를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10마리의 소가 지금 지하 1층에 다 누워 있습니다. 이미 끓여져서 다 해체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을 거면서 우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정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저는 이걸 오랫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말 기쁨에 충만해집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년부 기도회 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공통점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절기를 회복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을 회복시킨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겠습니까? 절기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맥추절,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콧이라는 그런 아주 허름한 풀로 지은 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서 6월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셨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 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거기서 불을 켜고 많은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또한 거기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 빛을 봐라, 저 빛은 내일이면 꺼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는 그런 모든 관습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오면요, 절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절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특히 악기팀 절기만 되면 죽어나는 겁니다. 저한테 공문이 맨날 수십 장이 날라옵니다. 뭐 악기 지원해달라, 악기팀 CCM팀 지원해달라, 뭐 수많은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절기가 되면 정신 없어집니다. 그러나 절기를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교회, 절기를 사랑하고 절기를 잘 지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우리 OL팀, 우리 OL 극단이 연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도시락을 사줄 겸 해서 가서 격려차 이쪽 월드 글로리아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503호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5층에 딱 내리니까 로비가 아이들로 난장판이 된 겁니다. 왜 난장판이 되었느냐? 추수감사절 특순을 준비하는 애기 엄마들이 다 5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깥에 놔두고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고요, 그리고 사지가 반드시 흐느적거려야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뛰는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뜁니다. 5층에 도착했는데 남자애들은 다 이러고 뛰고 있고요, 바닥에서 기는 애들이 있고 뒹구는 애들이 있고 정말 난장판. 소리를 질러도요 아이들 중에 고상하게 엄마 이렇게 지르는 애들은 없습니다. 정말 따라할 수 없는 피치로 5층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그 밤늦은 시간까지, 제가 9시 정도에 갔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거기서 연습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한 모습 보면서 제가 참 안 됐다 싶기도 했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우리 명성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15년, 20년 전엔 그러한 모습을 가졌었을 겁니다. 어디 교육관에서 흐느적거리면서 뛰어댕기던 남자아이들, 바닥에서 기던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우리가 교회를 붙잡고 교회 안에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절기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내와 웃으면서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손님이 빗자루이다 라는 말입니다. 손님이 빗자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님이 와야 집 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오면 비로소 집 좀 한번 치워볼까 하고 일어나서 이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손님이 와야 집안이 정리가 꼭 됐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정리하고 집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들 훈련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얼마나 훈련 귀찮습니까? 매년 다가오는 훈련들 너무나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군인이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경험하는 많은 절기들, 행사들, 감사, 이런 모든 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회사가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주의를 잘 지키면 우리가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잘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주일이 되면 또 하나의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집중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찾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데 나는 왜 이 풍족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없는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감사의 조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찬양팀이 이번에 감사의 조건 찾는 그 무슨 프로젝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상한 감사가 막 올라오더라고. 계속 감사의 조건은요, 찾으면 찾을수록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대머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아직 대머리가 없으시죠? 대머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누가 찾았어요. 첫 번째는 우선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한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자분들은요,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대머리가 안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예. 세 번째는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답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많다. 그러므로 엘리사도 대머리였기 때문에 목회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하래요. 다섯 번째는 좀 더 실제적입니다. 비누, 샴푸, 물 등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제일 이제 고민되는 것이 오늘 머리를 감고 갈 것인가, 아니면 물 묻혀서 갈 것인가. 대머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편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세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 그냥 머리를 밀어버리시면 하나님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웃긴 얘기들은 별로 이렇게 안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감사하려면,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못합니다. 왜?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때로는 정말로 감사하고 싶은데 맨날 그냥 숨 쉬는 것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2발로 걷는 것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를 짜내기 위해서 감사를 찾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의 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능력 있는 감사의 능력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 2장 이 사건이요,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이 구절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말씀 보면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누구의 믿음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면 중풍병자가 뭔가 예수님께 잘한 것이 있든지 그의 믿음이 있든지 그가 뭔가 하나님께 분명히 드린 것이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중풍병자가 여기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때만 그렇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딸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을 봤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장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과부의 아들에게 능력이 있었고 아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아들에게 훌륭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부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중풍병자는 그의 친구 때문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받은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최소한 저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한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셨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나의 동료들이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 도취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의가 쌓이면 몸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왜 교인들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5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는 1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성품도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많아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너무나 그 시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문제예요. 내가 너무나 훌륭하고 내가 너무 좋은 신앙인이라서 우리는 더 교만해지고 더 많은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화려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뻣뻣해진 몸 때문에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엄청난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기적 같은 막 이렇게 넣는데 농구공이 막 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미국에서는 애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해줘요. 이렇게 막 던지는데 막 들어가면은 그날은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농담하면서 축하해주는 그런 일도 하는데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에 와서는 1년에 뭐 한 두세 번밖에 못 치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를 넣되 빵 쳤는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엄청난 스피드와 딱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여러분 아십니까? 운동할 때는, 야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스윗스팟에 딱 맞으면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으면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스윙이 되면서 홈런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샷을 때렸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편하게 받았을 때 나는 지금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샷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자기의 샷을 바라보면서 도취됩니다. 이렇게 막 빠져드는 거죠. 너무 멋있고 너무나 화려해서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편하게 툭 받으면요, 그거를 어쩔 줄을 몰라요. 이건 분명히 못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내가 이겨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받았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오히려 그 두 번째 샷을 못 쳐가지고 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훌륭한 거, 내가 보기에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훌륭한 이 대학부의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 믿음 하나하나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학부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크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딱 홀로 떨어지면요, 다 한 방에 넘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귀한 형제 자매와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것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내려드리는 일,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에게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정말 힘써 여러분을 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메어다가 예수님께로 데려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바꿔야 한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 한다,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다만 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침상을 나르고 침상을 내리는 일들을 지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중보의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덤으로 받는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덤으로 받는 은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차를 하나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 선물로 받아보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차를 타시다가 질리셨어요. 그 차, 오래된 차에 질리셔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 이 차 타라고, 그래서 그 차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차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 차였습니다. 여러분 쌉이라는 차를 아십니까? 남자들은 쌉 정도는 아실 겁니다. 쌉이라는 스웨덴 차인데요, 오래되긴 했지만 아주 자태가, 흐름이 아주 멋있는 그런 차였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빵꾸가 나고 계속해서 중간에 선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서고 빵꾸가 나서 흑인 동네에서 서고 이제 그런 게 문제였을 뿐 차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차를 받고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은 저를 보고 그 차를 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누굴 보고 그 차를 주셨겠어요? 저의 아버지를 보고 그 차를 준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목회 잘하고 목사님의 부목사로서 훌륭하게 일해서 목사님을 잘 섬겨서 그 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 차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부족해요.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잘 잡으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덤으로 받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때 성경에서 뭐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냐면 그 전에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가 훨씬 더 맛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덤으로 주신 은혜가 항상 더 큰 겁니다. 그 능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운동 잘해서, 이거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요 포도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가나의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진짜 능력 있는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당연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사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한계를 안 만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관계의 한계 속에 부딪힙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내가 품을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돈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능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한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침상을 내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가져나가 내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4명,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복음에서는 4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4명의 사람, 이 사람은 중풍병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찾기에 급급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구원함을 얻고 생명이 새 삶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여러분 한 명이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여러분 한 명이 누군가를 사랑해 줄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의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필터링 하시고 편집해서 함께 이 영상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리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감사의 대상과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Condition of Thanksgiving, Subject of Thanksgiving. 무엇이 되든 간 아이들을 웃을 수 있게 한 그 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더욱더 감사의 영원한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대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날을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급창, 나의 공급창,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리.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만 조시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없는 나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너운 것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부족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함 없는 이 삶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감사함의 노래를 드리며 감사함의 고백을 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침상을 드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며 주님 앞에 데려오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들쳐매고 주님께로 나온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허덕거리며 스스로 갈등하며 고민하며 외롭고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 주신 귀한 형제를 그 자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합부에 그러한 서로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무심코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메고 주님 앞에 침상을 내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향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